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또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부의 종교정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정책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국민이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 북한도 마을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어린 영혼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죄를 좁게 하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자유합시다. 예. 복음으로 자유합시다. 아멘. 예.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지배하며 조국함을 다스리며 꿈을 꾸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말라. 13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디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에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또 지옥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로부터 얽매이거나 자유를 박탈당하신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개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며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자유한 자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매우 소중한데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란 내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타치하거나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를 시키거나 이런 게 자유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얽매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이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교회 소식 맨 밑에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있습니다. 다 있지는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이 있고 또 1조에부터 22조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유와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행복과 자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헌법 맨 앞에 전문에 자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내 자유도 필요하지만 남의 자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 남의 자유 모두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남의 자유가 나를 해칠 수 있고 나의 자유가 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고 정한 것이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부터 22조까지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자유는 사실은 이 헌법 자체가 이 기독교에서 나온 헌법입니다. 기독교는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든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미국 헌법을 본받아서 만드는 거고, 또 이제 그 애국가도 다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었고, 태국 기독교인들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건립 자체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국회가 열리면서 목사님이 30분 동안 기도하고 이 재헌국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전부 자유거든요. 자유. 그래서 이 자유를 잘 알아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이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꿈을 꿀 수도 있을 좀 있습니다. 자유에는 권리, 의무, 책임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법에 저촉이 돼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호등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 책임과 의무 또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읽은 회당에서 첫 번째 읽은 말씀이신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이 세상의 그 대한민국의 자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그 자유도 이 헌법에 의한 자유도 다 포함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유냐?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점이 영적인 관점에서 더 집중해서 그 자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영적인 자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원어로 엘류데로라는 단어입니다. 엘류데로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신약성서에서 이 엘류데로라는 단어는 자유라는 단어보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어떤 속박,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이 방해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야 자유로운 거죠. 해방이 안 되면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냐? 죄와 사망, 영의 생각, 또 육체, 고통, 질병, 환경, 마귀,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에 죄, 사망, 저주, 가난, 슬픔, 이런 거 우리가 뭐 질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정말 그 천국에서 영원히 천사들이 우리를 모시고 다니면서 차에 태워가지고 이 땅에 차 없어도 돼요. 왜? 천국에 가면 뭐가 있다고? 불병거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잖아요. 그 불병거가 뭐냐? 천사가 우리를 순간에 우리를 모시고 어디로? 저 호주로, 영국으로, 저 알래스카로 여행을 보낸단 말이죠. 그때 이 세상에 있는 호주나 저 유럽이나 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몇천 배 아름답고 멋지고 큰 곳이 천국이라.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를 왕권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온 것이고, 또 예배하며 찬송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속박하려고 하고 구속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굴복시켜서 강제로 굴복시켜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만히 있던 그 잘 먹고 잘 사는 아담과 하와를 꼭 이 마귀, 뱀, 용, 사탄이 근접해가지고 마음을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 하나님같이 자유할 수 있어. 먹어봐. 거기에 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고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버렸어요. 죄인이 되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맨 밑에 주제 말씀 맨 밑에 세 번째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19절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든지 마귀에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이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지고 패배함으로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전 인류를 이렇게 보면 정말 불행합니다.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특히 뭐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은 뭐 더 심각하고, 정말 자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왜 자유가 없는가? 마귀의 생각을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마귀의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했을 수 있는데, 잠자다가 가위에 눌리고, 잠자다가 가위에 눌리면 막 뭘 하고 싶고 막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싶은데 막 안 움직이고
막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존재가 우리를 꽉 잡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그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제 가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우 큰일 날 뻔했다고. 여기 어떤 사람은 칼을 갖다 놓는데 별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 뭘 갖다 놔요?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괜찮더라. 성경책을 기가 막히게 표지가 아주 빨간 성경책 갖다 놓아가지고 더 효과가 있어. 그런데 안 되고 예수의 피로 가하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서는 또 가히 안 들려요. 우리가 이 귀신에 들리면요, 모든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억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가 감옥에 가면은 육체는 제한받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생각은 마음껏대로 뭐 책도 쓰고 책도 보고 뭐 글도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육체는 자유로워요. 근데 영이 감옥인 거예요. 귀신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생각도 귀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도 귀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삶이 파괴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술을 먹냐? 나는 자유롭다. 자유하자 해서 술을 먹지만 결국 그 배에서 누가 조종해? 귀신을 막 동성애를 막 하라. 왜 저럴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로운 줄 알지만 사실은 귀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저게 완전히 마귀의 귀신에게 사로잡힌다. 그래서 사로잡혀 그들이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있다. 주님이 볼 때는 이들이 포로된 자다. 정말 저들이 자유가 없다. 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와 희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죽여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마귀를 심판하고 저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합법적으로 나가야 된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혼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우울증, 또 육체의 질병의 문제, 사업, 가정 모든 것을 파탄냈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포로에서 자유가 되고 마음껏 꿈을 꾸게 되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유에는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뭐예요? 자유의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십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못하죠.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자유 선택의 의지는 누구도 타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술을 먹을 자유도 있고, 내가 담배를 필 자유도 있고, 또 내가 밥을 먹을 자유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닐 자유도 있고, 예배 드릴 자유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자유도 있고, 내가 무엇을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의 선택권으로 마음껏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또한 우리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둠과 사망의 일을 선택하면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상급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땅에서 또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자유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자유의지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것은 내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가 뭘 할 건가, 악한 마귀가 들어오시는 내쫓을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으니까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소욕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를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술 취할 수 있고 세상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21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와, 술 먹었는데 뭐 내가 자유롭게 먹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예. 우리가 내가 세상 마음껏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껏 살 수 있어. 네 자유의지로 마음껏 해. 다만 네 결정에 따라 너는 내가 하늘나라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받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성령의 일을 선택하고 성령의 열매를 쫓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온유와 절제와
또 자비하심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다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결정하는데 아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이 세상 것은 못 받고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 것인가? 성령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좋아하십니다. 육체적인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도 또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귀신이 들어오고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안전병이 되고 축복병자가 됩니다. 근데 소경은요 볼 수가 없어요. 벙어리는 말할 수가 없고 안전병이는 걸을 수가 없고 중풍병자는 온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문둥병자는 피부병이 들어서 피부가 흘러내리고 우울증 환자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이 악한 병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질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아파보세요. 끙끙 앓으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 가장 큰 무서운 질병이 뭐냐?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 귀신은요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적으로 다 이 사람을 사로잡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 자유가 없고 마음도 영도 육체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갇혀서 살기 때문에 정말 자유가 없고 고통을 받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소경은 눈을 뜨는 거예요. 또 벙어리를 말을 하는 거고 안진뱅이는 걷는 거고 중풍병자도 걸어 자유롭게 걷는 것이고 피부병자는 피부병이 낫고 우리가 우울증 환자는 기쁨이 가득해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껏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참 자유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고침받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번영으로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 붕 떠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을 듣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여의도 성목교회 최하실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유럽에 부흥회가 있어서 유럽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에서 부흥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영이 쑥 올라가가지고 유럽에서 이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를 보니까 그 많은 장로들이 뭘 하고 있냐? 고스톱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스톱을. 그걸 보고 다시 영이 쑥 돌아가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하실 목사님이 장로한테 전화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 누구누구 장로들 말이야.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들이 소스라치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가서 보게 하시고 그렇게 멀리 가 있는데 영이 순간에 갔다 오는 건 아주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비행기 안 타도 돼요. 영이 가는 거는 금방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영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지붕인데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데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쭉 도는데 주변에 약간 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이 참 꽃밭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러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요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삶의 고난이 무지무지하게 심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왜 나는 그런 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는 게 감사해요. 아멘? 나타나면 큰일 나. 한날이 다가와, 한날이. 저희 어머니가 참 고난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천국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 삶으로 환경으로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며 촉구하며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유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니까 마귀와 귀신이 늘 우리를 파괴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사람을 위할 일이 아니라 배후에 이 마귀의 세력이 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영적으로 충만해야죠.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하기도 하면 내 자신에 붙어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면 마음의 자유를 나를 얽매였던 것들이 다 떠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과 사망을 물리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다 공격할 때 막 넘어집니다.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자유를 얻도록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러한 사역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세상을 지배하며 조국하며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럼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나는 당해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내가 왜 당할까?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일이 안 풀릴까? 어둠과 사망이 나를 확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권능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죠.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므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므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저주, 죄악, 가난, 슬픔, 고난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와 더러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냥 청렴절벽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고 가정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이 잘되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과 다 이루어지고 물질이 자꾸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면 이거 마귀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잘되게 해주세요. 물질이 자꾸 흔들어 넘쳐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교회에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세계 선교 감당하며 주의 일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이 정당한 게 아니에요. 부유한 게 정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도둑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물질적인 축복 또 영혼의 축복 환경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할 수도 없잖아요. 여행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하러 오셨지 뭘 제한하러 오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세상을 지배하며 축복하며 다스리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들이가 나가도 복이 넘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정말 천국의 복을 증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결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맨 밑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밑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구도 나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말이에요. 내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누가 나를 건드리랴? 천국의 복을 마음껏 전한다고요. 매도 맞고 퇴장도 맞고 하지만 온갖 위험도 있지만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로마 전체가 다 변화되는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거침없는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온 세상에 천국의 복을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해야 됩니다. 내가 손대는 것만 잘돼야 된다. 아멘? 예.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예. 우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사업을 벌리세요. 예. 저는 벌리는데 달인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수습하는데 달인이고, 어쨌든 예. 벌리고 의도타지든 끝까지 갑니다. 저는 사모님은 끝까지 수습한다고 정신없어. 그러나 우리가 다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참 자유에 두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뭘까요? 술 먹고 방탕하고 세상길로 가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고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자유를 누리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왕권을 누리고 정말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물질이 없어 힘들고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참 자유를 누려 건강하고 물질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환경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공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모든 사업장에 번창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플러스 알파하여 예수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또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고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르거나 제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종들 다 되게 앞서서 함께 하신 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185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기쁜 소식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나라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수있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나의 밖에서 저 사랑의 땅 다 구원하시고 창조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끝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안익는 나에게 내 자들이 곧 승하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예배의 절반을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하면요, 이게 기도가 이게 독이 쌓입니다. 많이 기도해서 정말 영적인 승리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태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황경주 시장님과 남편 김대영 성도님이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황경주 시장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태겸이가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 가정과 또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시는 분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다녀오는 길이 시험 들리지 않고 또 설사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7월 8월 다녀오고, 또 이제 SM 가는 우리 또 학생들 있고 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함께 1년간 가는데 갔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푸르나는 문화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우리 광연이 이제 가기 전에 드럼을 좀 더 잘 배워가지고 광연이보다 더 잘 치는 선수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는 너무나 자유가 없습니다. 정말 자유가 정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가난하고 또 어둠과 사망 속에 살고 탄압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각이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또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로 마음껏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꿈꾸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이름으로 감사하고 11조로 또 건축원금으로 성경금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물질이 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이제 사업이 잘 되가 없어서 물질이 더 차고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꿈이 넘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한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참 자유와 성령의 충만함과 참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